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낯선 곳을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민으로 온 것,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또 오랜 세월 한국에 살다가 이민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민 초기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다 보면 한두 가지씩은 다 에피소드가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민 와서 미국에 살려면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래서 이제 중고차 한 대를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제 친구와 같이, 그 친구는 이제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이제 정착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앞서 가고 저는 뒤를 따라서 이렇게 차 계약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월마트에서 파는 지도 이제 한 장 딱 들고 이제 그거 들고 길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의리 없게 먼저 가버린 겁니다. 저를 기다려서 천천히 좀 가야 되는데 혼자 가버리고 제가 그 친구 그냥 놓쳐버렸습니다. 차를 놓치고 그 순간에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눈앞이 캄캄하고 등에 식은땀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집으로 가는 방향은 대충 어느 방향이라는 거 이제 머릿속으로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이제 해가 떠 있으니까 해를 떠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동쪽이다 서쪽이다 이제 방향을 분간해서 이제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계속 알지 못하는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가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아는 길이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미국 온 지는 한 달 정도 된 그 시점이어서 아는 길이 거의 없었는데 마침 제가 아는 길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집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그런 낯선 곳을 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익숙하게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내가 가지 못한, 미처 체험하지 못한 그런 일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웠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앞에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내 앞에 존재하면 그 길을 우리가 마음 놓고 아니면 자신 있게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딛는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처음. 정말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게다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밟게 되는 그 가나안 땅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습니다. 자, 게다가 이렇게 낯설고 생소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 이제 그 땅에 이제 여러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낯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모습, 낯선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에서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던 장막에서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요단강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먼저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나가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인도를 하십니다.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도록 인도를 해주십니다. 자,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이 길로 와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먼저 가서 정탐을 했지만 그래도 오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잘 제대로 모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잠시 갔다 와서 가나안 땅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그냥 잠깐 보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떻게 생겼고 또 중요한 위치는 어디고 우리가 어떻게 가서 어떤 식으로 공격해야 된다, 이 자세한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처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가셨습니다. 먼저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길이 없는 그 상황에서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일지라도 마음 놓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이 전도 여행 가는 모든 곳이 사실은 바울이 거의 처음 접해보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움을 다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비랑으로 전도를 했지만, 그런데 별도의 숙식을 제공받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박해와 위험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준비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이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제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살해를 당한 그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바울의 제자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이제 몰래 이제 성벽에서 광주리에 담아서 이제 내렸습니다. 그래서 몰래 바울이 도망갈 수 있도록,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 바울이 감옥에서 구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옥에 감금이 되었는데, 마침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려주셔서
감옥에 있는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이제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바울이 주목했던 것이 간수입니다. 간수.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는데,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가니까 간수가 이제 큰일 났구나 싶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간수를 말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간수와 그 집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 길을 예비해 주신 결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갑니다. 미래를 미리 당겨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혹시 우리가 미래에 건강이 상할까봐 의료보험을 우리가 가입하기도 하고, 또 은퇴 후에 있을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연금을 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완벽한 준비는 없습니다. 미래가 되면 또 다른 변수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미래에 가서 우리가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준다면 정말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전교인 수련회 갔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이전에 미리 선발대가 가서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방배정도 하고 또 물품도 준비하고 많은 걸 해두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참석한 우리들이 편하게 수련회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를 누군가가 준비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서서 가서 그 미래를 준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미래를 마음 놓고 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처음 가는 그 모르는 길에서 헤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가셔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순탄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갈 때 용감하게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하나님의 궤죠. 그 궤가 이제 요단강에 처음으로 먼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라고 미리 가신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요단강 근처에 이제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됩니다. 보통 이제 한 4월, 5월쯤 이제 곡식을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즈음에 요단 강물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자, 왜냐면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높은 산에 있는 눈이 다 녹습니다. 눈이 녹아서 이제 강물로 이제 흡수가 되고, 그리고 요단강 근처도 비도 많이 내립니다. 그때 그 시기에 비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강물이 수위가 높아지고 심지어는 강물이 범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보통 한 3, 4m 정도 상당히 높죠. 강물이 3, 4m까지 상당히 높이 차오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물을 건너기가 두렵습니다. 그 정도 물이 막 흐르게 되면 물살도 셀 것이고 저 강을 어떻게 건너지? 아마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시면 그러면 그 길을 담대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죠. 분명히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먼 길, 타국으로 이제 떠나려고 종들을 불렀습니다. 종 중에서 세 사람의 종에게 주인이 가진 그 재산,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맡겼습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을 했고, 반대로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달란트, 꾸중을 받은 1달란트, 이 받은 종은 어떤 면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겠습니까? 이 주인이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그 길을 가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 달란트라는 것은 아주 많은 돈입니다. 근데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준 달란트만 봐도 8달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종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종들 가운데 3종을 택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종들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들이 받은 달란트를 주인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해야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이 주인의 달란트도 맡기고 길도 보여줬는데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던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 처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서 실천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야 되죠. 세상에 핑계를 댈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우리 앞에 있을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핑계를 앞세워서 미리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만큼 일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맨 땅에 헤딩하라고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도움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죠. 우리도 용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살아가는 삶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도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격하게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그 대나무가 그렇죠. 대나무가 한 4년 정도는 심어놔도 자라질 않습니다. 거의 안 자랍니다. 그러다가 5년째 보통 지나면 갑자기 자랍니다. 엄청나게 자랍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뭐 차근차근 이렇게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냥 정체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정체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도약을 합니다. 도약.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도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나아갈 길을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우리도 용기를 내서 힘차게 하나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앞서서 먼저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강물의 수위가 높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위가 높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첫 발을 딛자 강물이 멈췄습니다.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제사장들이 가기 시작했고 백성들도 그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물이 마르는 그 요단강에 그 언약궤를 끝까지 두셨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때까지 언약궤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먼저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따라오라고, 뒤에서 알아서 따라오라고 먼저 가시는 분도 아니고, 또 반대로 우리를 앞에 내세우시고 그냥 알아서 먼저 가라 이러실 분도 아닙니다.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되 우리가 그 길을 다 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끝까지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건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까지 이 물이 아주 차올랐는데 제사장이 맨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자 강물이 그쳤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에 보시면 이 요단강을 흐르던 물이 아담 성읍 근처에 쌓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담 성읍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위치에서 아주 멀리 위쪽에 있는 상류에 있는 성읍입니다. 근데 그쪽에 이제 물이 이제 그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성읍이 이제 절벽 근처에 위치하는데 가끔 지진이 있으면 그 절벽이 무너져서 요단 강물이 막힐 뭐 이런 데가 있다고 하는데,
뭐 자연재해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먼 곳에서 강물이 막혀서 강물이 거의 흘러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이제 물이 말랐으니 우리가 마음 놓고 건너야지, 이렇게 물론 건널 수도 있겠지만 아마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물이 막 흘러 넘치는 걸 조금 전까지 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봤는데 강물이 그쳤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러다가 또 강물이 갑자기 흘러내려오면 그럼 우리가 강물에 빠지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지금은 강물이 많았을지라도 강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강으로 들어가기 두려움이 있겠죠. 만약에 내가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강물이 또 흘러넘쳐서 내가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 끝까지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강물을 건너가게 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러면 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그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물 위에 서 계시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배에서 내려서 그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강한 바람을 만나자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멀쩡히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이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두려워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상황은 늘 낯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낯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불안하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낯선 곳을 향해서 우리가 삶의 여정을 펼쳐야 하는데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